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이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헬라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을 살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삶과 여러분들의 평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결실이 없는 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돈벌이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면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에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려서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뭐 이런 물질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든지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힘을 써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없기 때문에 죽어라고 교회를 다니지만 죽어라고 설교를 듣지만 죽어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거는 도대체 소망이 없고 비는 고사하고 구름 한 점 오질 않니. 그러니 한 주 한 주가 하루하루가 성경을 펴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버거운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일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히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 많이 이 비유 말씀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거의 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비유는 많이 압니다. 근데 먼저 이 마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14절과 15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소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눈앞에 봐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내려진 저주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저주가 내려졌던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결한 부부 관계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고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벌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렇게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외간 여자와 그렇게 삶을 차려서 사는 것이 복되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요, 직접 겪어보고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을 둔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그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추락하게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둘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황폐해질 때까지. 다른 나라에 옮겨지고 많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는 단지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리셨던 그 저주를 거두시는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수 없었고 보면서도 볼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끝에 나오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해라 나라가 필요 없어요. 이 결실을 맺으면 해라 나라가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돈이 되는데 뭘 안 하겠어요. 돈이 되는데. 부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내려진 그 모든 저주와 불행이 깨끗이 씻겨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서 중요한 누락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너희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제 저주에서 벗어난 너희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건데 생략해 있어요. 또 헬라어 원문에서는 너희를 굉장히 강조해서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원래 그 헬라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앞에 오지 않는다고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망 권세가 꺾이고 저주가 풀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십시오. 아멘. 듣고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서 보통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의 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여기서 씨 뿌려진 이거를 좀 번역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는데 이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길가에 우리말 성경에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씨 뿌려진 길가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씨 뿌려진 길가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 씨앗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길 가는데 길 한가운데에 그 생명나무의 씨가 딱 뿌려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19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안 나타나요. 씨가 뿌려진 길가에 서 있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 소망의 씨, 그 천국의 씨가 뿌려져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보다
그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듣는다는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득 교회를 나와서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뭐 설교 듣고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말씀을 듣는 그것을 과소평가하거나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 비유를 서로 다른 경우로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네 종류는 우리의 신앙의 진전입니다. 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고요. 아예 듣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듣고 싶어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열렸다니까요. 들렸다니까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그 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 씨가 뭡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 정확히는 그 나라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뭉개서 이거를 그냥 성경 이렇게 넓게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천국 말씀, 그 나라 말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또 따로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이 뭐예요? 지지난주 우리가 사경이 했잖아요. 부활과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씨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많이 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으로 천국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라면 거기에 그 천국 씨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얼른 가져다가 최소한 집에 있는 화분에다가도 옮겨 심을 겁니다. 근데 지금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옮겨 심지 않는 사람이에요. 떨어졌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기에 천국씨가 떨어져 있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관심한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뻔히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천국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계속 깨닫지 못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귀한 거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얼른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가서 죽지 않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나니. 빼앗는 것은 마치 새가 쫙 내려오면서 그 물고기 잡는 거 보셨죠? 독수리가. 예? 하늘에서 쫙 내려오다가 발길을 탁 하면서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탁 차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빼앗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팍 채가는 거예요. 팍 채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하늘나라 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쫙 와서 딱 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채가기 전에 이 악한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뭘 지켜봤을까요? 그 옆에 서 있는 자가 그 씨앗을 말씀씨를 줍나 안 줍나 지켜본 거예요. 근데 안 죽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즉시 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여기서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걸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뭐 이런 거겠죠. 이거 뭡니까? 악한 자니까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는 자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일으킨 그놈이에요. 그놈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일의 삶 속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게 있었다면 악한 자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악한 자가 어떻게 개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잡지 않으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멘. 근데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멘. 행복과 불행은 이 세상의 성공과 승패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악한 자들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호시탐탐 그 천국 소망을 채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열심을 내서 그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반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고 천국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이건 단지 개인적으로만 천국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끌어들이는 내부의 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천국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들이 천국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어떻게 돼요? 계속 들려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계속 들려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한다고요. 아멘. 그것을 깨닫는 중요한 목적이 결실에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목적, 악한 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마귀가
이 악한 자들이 그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그 가치를 몰라도 마귀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들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천국 말씀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고 늘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천국 말씀을 마귀가 채가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마귀가 들끓어요. 왜요? 계속 채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부스러기가 많아.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아, 너 누구 어디 갔어? 누구? 너도 그렇게 되게 많지. 완전히 넘쳐. 나 얼른 갔다 또 가야 돼. 이런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있다고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큼성큼 가는 길을 나는 뭐 엎드리고 뒤집어지고 굴르고 막 해야 가는 이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개입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무뎌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서 들을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저주가 벗겨졌어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아멘. 괜히 스스로 자책하고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이러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씹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일단은 악한 자가 내 인생에 개입을 못해요. 그거로 끝날 게 아니죠. 그것을 가져다가 좋은 밭으로 심어야죠. 아멘. 그래서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의 씨앗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니까 그런 겁니다. 돌짝밭이 있는 거죠. 이게 산이에요. 거기를 이제 개간을 했습니다. 이 개간한다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무 뿌리도 다 뽑아야죠. 그 안에 땅도 뭐 농사를 안 지었던 땅이기 때문에 돌덩이 같이 딱딱하다고요. 최소한 15cm, 20cm는 파야 뭐 씨를 뿌리거든요. 그 일부는 것도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돌짝밭이라고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 돌짝밭이 원래 돌짝밭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니까 밭은 밭인데 돌짝이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었고요. 그리고 나무 뿌리를 다 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가시덤불들 다 치운 거예요. 힘이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없어요. 다 탈진한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최선의 상태라고요. 그 돌이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은. 거기에다가 뭐 한 겁니까? 씨를 뿌린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씨가 자라겠어요? 못 자라잖아요. 이게 이제 농사에 대한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씨 뿌려진 돌밭 위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씨 뿌려진 돌밭 위에 있는 자. 여기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씨가 뿌려진 돌짝밭 위에 서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밭을 개간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돌짝밭에다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뿌리가 없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돌을 치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내고 거기에 있는 잡초들을 다 긁어내느라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완전히 지쳐서 정말 밥숟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로 벌벌벌벌 떨리는 상태예요. 이 돌짝밭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상태예요. 최선의 상태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한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오셨잖아요. 이것을 돌짝밭 위에 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당사자에게는 최선이에요. 길가에 서 있는 자나 돌짝밭 위에 서 있는 자나 가시덤불 있는 그곳에 있는 자나 좋은 밭에 있는 자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게 다 나예요. 전부 나라고요. 전부. 그 길을 밭으로 지금 개간한 거죠. 그래서 탈진이 된 거죠. 근데 돌이 있는데도 더 이상은 남은 힘이 없어서 그냥 씨 뿌려서 여기서 나는 대로 거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씨를 뿌려라 뿌리지 마라. 뿌리지 마라. 헛된 소망만 가지고 있다. 뿌리지 마라가 아니라 뭐해라? 돌을 치워야 한다. 네가 죽을 것 같고 더 이상은 힘이 없지만 저 돌을 치우고 싶지 않으면 어차피 굶어 죽는다요. 그 돌을 치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돌 치우라고 한다고. 뭣도 모르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다가 뿌리면 굶어 죽어. 너무 힘들겠지만 더 이상 할 수 없겠지만 돌을 치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고 평생 돌을 안 치워요. 그럼 어디 가요? 천연지옥 간다니까요. 돌 치우라는 게 잔소리 하는 거거나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이 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게으름을 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돌을 치워야 한다니까요. 아멘. 안 치우면 안 돼요. 아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누가 예수를 설렁설렁 믿고 대충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이니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돌이 뭡니까? 환란이나 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환란, 박해. 여기서 말하는 환란, 박해는 둘 다 방해입니다. 무슨 방해? 천국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에요. 근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과 박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환란은 내적인 방해예요. 내면의 방해. 이거를 환란이라고 해요. 박해는 외부의 방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내우의 우, 걱정, 근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박해가 외환의 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방해물이 우리 내면에도 있고 우리 환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의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적인 방해가 뭐겠어요?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법이요. 여러분들의 법.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이 더 좋다, 덜 좋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면의 적이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생각들이요. 공상과 망상들이요. 그리고요, 분열된 생각들이에요. 마음이 가라앉으려고 끝없이 딴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지금 잡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버리면 죽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경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 이게 뭐예요? 지옥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거, 무지입니다.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배울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게 내적인 방해물이에요. 저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배웁니다. 왜요? 제 내면에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려고요.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전에 설교했거든요. 그때 설교를 찾아봤어요. 많이 내면에 방해물이 제거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성장한 걸 알겠어요. 많이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많이 남아요. 넉넉히 남아있어요. 평생 일할 만큼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내면에 이런 방해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환란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멘. 그냥 안에 있는 무지를 드러내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드러내고 보면 모두 다 그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아멘. 그래서 고맙다고 한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고 말 못했는데 당신이 얘기를 해주셔서 내 용기를 얻게 됐어요. 나도. 다 그러고, 이게 내면의 방해예요. 박해는 뭐라고요? 외부의 방해라고요. 외부의 방해. 여러분, 이 천국 말씀을 듣는데, 천국 소망을 갖는데 환경이 반드시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결단을 해보세요.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가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이 이제 1차 방해물로 나타날 테고, 여러분들이 일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장이 방해물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외부의 그 무엇이 방해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또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한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한다니까요. 아멘. 우리 그 다 합의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다 계속 개혁해 가기로 합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실망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믿으시죠 여러분 서로?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광역의 모든 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로 결단한 분인 걸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믿고 아멘. 계속 될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정비하고 정돈해야 한다고요. 아멘. 구조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선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내면을 계속 바꿔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정돈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넘습니다. 아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정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거기서 자족하고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 깡패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악당이에요. 거의 악마 같은 목사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진짜 악마 같은 목사님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저희는 뭐 부교육자들을 막 발길을 때리고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셔. 심지어는 이제 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러면 그 교단의 작은 교회 목사들을 완전히 머슴 부리듯 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건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뭐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하고 왜 싫어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전 절대로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못되게 사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만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참 맨날 울겠구나.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부목사들이며 전도사들이며 장로며 권사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분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져서 그렇게 정말 악마처럼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대 안에 꼽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몰라요. 성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주님만으로 행복해.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이번 안 하면 뭐 할래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으로 행복해. 뭘 행복해. 행복하기도 하겠다.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주님만으로 만족해 할 때는 뭐예요? 기본적인 일상의 필요들이 채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흘려보내는 걸 말하지 꼭
참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남자 다른 사람들 좋은 차 타면 욕이 나고, 뭐 그래 뭐 차를 뭐 꼭 그런 차 타야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명품 그런 거 입어야 돼. 아니 내비둬 입는 게 뭐라 그래. 그럼 반대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맨날 관형표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판단할 내용이 아니요.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아멘.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런 일상의 필요들이 채워졌고 됐는데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진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그런 필요를 안 느껴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만 생각.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의 방해물, 환경의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천국의 씨가 열려요. 아멘. 몇 배? 네. 100배, 60. 일부러 마태는 100배를 앞에다 둔 거예요. 100배.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의 100배를 번다고 칩시다.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있다니까요. 더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결실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요, 콩 심은데 콩 나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천국 소망을 심어서 100배의 결실을 보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요행수가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라고. 그렇게 하려면 뭐 하는 겁니까? 더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외부의 환경의 방해물들을 제거할 때 똑같이 일을 하는데 결실이 100배, 60배, 30배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생에 그런 내면과 환경의 방해물들을 제거하시며 천국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달라요. 이건 가시떨기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씨보다 가시떨기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말이에요. 씨보다 가시떨기를 더 중요시 여긴다. 아니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이제 왔어. 논에 가가지고 풀 좀 뽑아라. 그랬더니 피는 남기고 벼만 다 뽑아. 풀이 엄청 많아요. 왜? 큰 게 좋은 거니까. 피는 크거든. 그러니까 이 잡초가 너무 많아서 피가 너무 적구나. 그래서 피만 넘기고 벼만 싹 뽑았다고 쳐보세요. 이게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번역된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훨씬 가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씨는 이게 수확률이 어떻다고요? 수익률이 100배, 최소한 30배 수익률이 그렇다고요. 이때 30배라는 것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의 30배예요. 또 뭐 이게 30배 그랬더니 또 뭐 어차피 벼도 심으면은 뭐 만만치 않은데 뭐 그거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거두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가시떨기가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뭡니까? 천국 소망과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이 재물의 유혹,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현세주의라고 하고 물질주의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예수 팔아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천국이 진짜 내 기업이면 그거 100평만 떼서 좀 일단 팔아서 여기서 쓰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이거를 현세주의, 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가 있고 그 천국의 씨가 있어. 그럼 뭐 천국 씨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씨가 살면 안 돼. 그래서 아예 못 살게 막 빻아가지고 가시떨기 잘 자라라고 거기다 거름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치관에 관한 것이죠.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고민, 이 염려는 그냥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겠다.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고민입니다. 절대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을 성경에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천국의 가치보다 더 커지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재물이라기보다는 풍요입니다. 풍요의 속임. 풍요의 속임은 뭐겠어요? 돈이 많은 부자.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떤 권력이 더 많은 더 높은 권력. 그러니까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좋은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이것을 이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면 더 좋을 거다. 크면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 아시죠? 거기 한번 걸려들면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이 씻을 수 없는 갈증에 걸려든다는 거. 예. 예를 좋은 옷을 입기 시작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그 부부관계가 어려웠던 그 한 부부가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이 밤에는 경비를 섭니다. 24시간. 24시간 주차 타워에 가서 밤에 경비를 서요. 낮에는 세탁소를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허영심과 사치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예요. 그 세탁소 수익이 한 달에 한 600에서 7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는 세탁소예요. 예전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세탁소를 시작을 하면서 그 세탁소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벌기 쉽지 않다고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집도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분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냥 진짜로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도 벌벌벌 할 때 사람을 안 만났다고요. 만나도 돈 안 드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돈이 좀 모여서 집을 사고 재산을 좀 늘려가고 이제 과천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돈 많고 시간 많고 머리가 비었고 가슴도 텅 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밥을 10,000원 이하짜리 먹으면 인격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10,000원도 안 되는 밥을 먹냐 이렇게. 그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사 먹어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야 돼. 0 붙여가지고 10만 원이라고 9만 원이라고 8만 원짜리 먹었다 그런 거요? 8,000원짜리 먹은 거예요. 인간 대접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확 돌변했어요. 매일같이 이제 신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 누구 엄마 보니까 옷 하나가 뭐 얼마고 가방이 얼마고 나는 보니까 한 번도 골프를 배운 적도 없는데 여기는 골프 치러 해외도 나가고 남편이 가라고 한다더라. 아내가 해외로 골프 치러 간다고 남편이 가라 그러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오래 그냥 계속 골프만 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아니라 멀리 가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니까요. 매일 싸우다가 그럼 집 가출해버려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야간 일을 한 거예요. 그 세탁소 문 닫고요. 밤에 가가지고 주차 타워에서 밤새 경비 쓰고 그 술 취한 사람들 그 시간 그러고 와서 새벽까지 또 와서 세탁소하고 이래 집에도 못 들어가요. 돈만 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일이 왔는데 여러분 절대 이런 풍요로움이나 부여로움은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고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라고 속여요. 권력도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 돈도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 그래서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 많이 생각 안 하거든. 한 달에 딱 2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더 벌어다 줬어요. 1,000만 원을. 그럼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어 나는. 딱 3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끝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또 반대로 또 한편으로 풍요의 속임, 그러니까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돈을 벌다 보면 돈이 보여요. 돈이 돈을 버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돈만 내면 돈 버는 때가 와요. 지금 뭐 이 나라가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나라가 돈만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 부동산들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서울 사람들이 기업을 사가지고 그냥 지방에 그냥 산대요. 이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전국의 집값을 지금 다 올리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얼른 대출 받아서 집 사요.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대도시에 있는 집을 그냥 막 산대요. 어떤 분이 어제 팔았는데 오늘 보니까 3억이 올랐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평생 동안 3억을 못 모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내 집을 어제 팔았는데 좋다고 팔았죠. 몇 배 받았다고. 그 다음날 됐는데 3억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뭐냐면 돈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럼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온수가 뭐 목사가 집 사라고 그러겠어요. 진짜로 집 사세요. 대출 받을 여력이 너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좀 쪼달려서라도 대출 받아서 좀 사세요. 왜냐면 어제 신문을 보고 제가 이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끝까지 가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막 치닫는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 엄청나게 이제 또 이게 참
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 전문가는 아닌데 제 감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더 가질 수 있다, 더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다. 더 부자라는 거 없어요. 어느 정도 가면 의미 없어진다고요. 더 많이 가져도 의미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아니 어떻게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망해요? 그죠? 안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더라니까요. 1000억을 이뤘는데 맨주먹으로 서울 올라와서 1000억을 벌었어요. 재산이. 그런데 망하더라니까요. 뭐에? 재물에 속아서. 여기서 재물의 유혹은 맞지 않아요. 예, 풍요의 속임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 더 많이,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의 속임.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재산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고요.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현상 유지가 돼요. 또 재산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내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모든 경우 전제가 뭐라고요? 다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더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도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의 진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려는 거죠. 더 나가라는 거죠. 첫째 어떻게 해라? 떨어져 있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천국 복음을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길을 개간을 해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개간을 해라. 근데 그 길을 밭으로 만들려고 개간하다 보면 네 힘이 다할 때가 올 거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 이제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다. 그게 이제 돌짝 밭 아니에요. 거기다 뿌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좀 늦춰서 쉬었다가 힘을 차려서라도 돌을 치우고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돌 치우는 일은 뭡니까? 내 내면의 또 우리의 본성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쉴 때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일상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도 생겨요. 사업도 돼요. 무엇도 돼요. 그러다가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엉키는 때가 와요.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럽의 그 국가 원수들 회의에 갔다가 주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다시 돌아간 예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다시 가는 일이 이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 맡겨도 되지? 그래서 꼭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가 훨씬 그게 컸구나. 비행기가 왕복에 사실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에어포스 원이 뜨거든요. 그 비용 어마어마해요. 그거 혼자 못 떠요. 같이 경호원들이 다 붙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그 시간이 금액으로나 시간으로나 어마어마한 그 비용보다 더 컸던 거죠. 아멘. 뭐 그리고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분은 그게 가치가 컸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권력이 생기고 새로운 선택권이 생겨요. 이랬을 때 가치가 엉켜버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상한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씀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치관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성도들을 키우고 바른 기독교인을 키우고 바른 기독교 가정을 세우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를 키우고 있어요. 성도들을 데려서 빠서 성도들의 환경과 성도들의 기도와 이거를 가지고 가시떨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죠. 은혜 받고 그 안에 점점점 들어가면 이제 괴로워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왜? 가시덤불이 꽉 차고 있어도 나가려면 그 찢기고 거칠 생각을 하니까 못 나가. 그 안에 갇혀버려.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두셔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비로소 좋은 밭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3절에 좋은 땅은 그냥 이렇게 있다 마음밭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라는 아멘. 그 과정의 방해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위험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기행하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진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게 여러분의 잠을 싹 뺏어가고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하지 못하고 또 말씀 속에서 막 소망과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드나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마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마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고 누스입니다. 누스는 우리의 지성이에요. 지성,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누스가 열려야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져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 우리 사경회 설교 있잖아요. 반복해서 많이 들으세요. 아멘. 그 설교가 완전한 설교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모든 설교들 가운데에서 가장 천국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사경의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누스를 엽니다. 아멘.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막 청소기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그 막 지혜가 들어오고요. 설교를 들어도 막 들어와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정돈하고 바꾸어야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행동하고 실천하십시오. 아멘. 즉각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법 이런 거 버리세요. 아멘. 성경을 따라가세요. 아멘.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세요. 아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가? 이렇게 보라고요. 우리 청년 하나가 설교 듣겠다고 그 뭐 아이팟 뭐 이렇게 딱 사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난 안 되겠다.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이렇게 쉽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이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뿌리가 내려요. 그러면요,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어떤 인생? 100배, 60배, 30배 좋잖아요. 아멘. 좋잖아. 100배. 1억이면 100억. 확 오잖아. 예? 여러분 평생 벌 수 있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아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런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아닌 것 같죠? 진짜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최상의 삶으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실의 100배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결실이 없는 까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니에미라는 뜻인데, 쉬니에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쉬니에미라는 말은 첫째 뜻을 분별해서 아는 것, 두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요게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가 확실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건 알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게 되죠. 요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결실이 없는 까닭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 안에 참으로 결실이 맺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말씀의 소망이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떤 경우에라도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이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실이 없던 내 인생에 참으로 천국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깨달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렇게 그 하늘 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